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오디세우스 새로운 영웅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오디세이아라는 책입니다. 오디세이라는 책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줄거리는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성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그 전쟁의 승리품들을 배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고생하는 이야기, 고생담이고요. 이걸 모험담이라고 해도 좋고 또 영웅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타케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20년 동안이네요.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했고 10년 동안 귀향길에 있었으니까 총 20년 동안을 왕으로서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정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하던 120명의 그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해 죽이는, 그리고 이제 권력을 되찾는 그런 이제 복수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의 그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키클로페스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 찾아낸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소개하고 영웅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롭스는 기본적으로는 눈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둥근 눈을 가진 외눈박이, 둥근 외눈박이 사람, 이게 키클롭스네요. 그죠? 지금 눈에 신화적인 모습으로는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원래 양쪽 눈은 없고요. 위에 눈 하나만 있어서 외눈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키클롭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포세이돈의 아들이고 힘이 세고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 자신이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자, 빨간 글씨로 쓴 오만불손하다. 그리스어로 히브리스라고 씁니다. 히브리스는 이게 이제 오만과 편견할 때 오만이란 뜻도 되지만은 보다 중요한 뜻은 신들의 질투를 유발할 만큼 잘난, 제하는 이런 겁니다. 그 신들과 관련돼서 썼던 용어예요. 사람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신들에게도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오만한 사람, 요거를 이제 히브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키클롭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리스 시대를 이해한다면 아고라, 공론장도 없고 회의장도 없고 법규 노모스도 없고 무법천지네요. 법이 없는 사회 어떻게 다스려질까요? 힘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야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게 바로 키클롭스가 상징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야만의 세계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나그네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혹시 문을 열어주고 환대하시나요? 친절하게 대해주나요?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길을 물어주면 친절하게 대하긴 하죠. 친절하긴 한데 환대하진 않습니다. 그 환대 개념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집 안으로 받아들여서 뭘 해야 됩니까? 목욕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뭐까지 해줘요? 떠날 때는 선물, 이게 바로 환대예요. 자, 과연 우리가 이런 환대의 미덕을 갖출 수 있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과연 오디세우스는 이 야만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감히 나를 환대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환대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어떤 도덕의 근본이 되는 걸까요? 이런 게 바로 이 책에서 숨겨진 주제입니다. 야, 보니까 이제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승리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영웅입니다. 나를 좀 접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요구를 하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나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실지 또는 어떤 손님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어떤 환대를 받을지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키클로페스는 종족 이름이고요. 붓다라는 것도 종족 이름입니다. 깨달은 자의 이름은 곧다마 시탈타이죠. 그러니까 이 붓다 종족에 속한 부처 종족에 속한 곧다마 시탈타가 깨달음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이름하고 그 부족에 속한 사람 이름을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키클로페스는 외눈박이 거인 종족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폴리페모스라는 한 거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족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키클로페스도 있는데 폴리페모스가 이제 등장한 거죠. 이 폴리페모스는 악명이 졌습니다. 뭘로?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다. 날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식인 종족이야. 이 부하들은 이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을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 테니까 폴리페모스를 방문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직접 영웅다운 이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가 아무리 야만 종족이 일지라도 설마 나 같은 영웅을 환대하지 않으랴 하고는 이제 용감무쌍하게 환대를 요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자, 환대라는 개념은 ქს에니아 또는 영어로 이제 hospital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라. 우리 예라는 것은요, 마음 속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예라는 것은 법과 같은 개념이에요. 법.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이 있는데 이것을 예라고 합니다. 이 예 가운데 어떤 나름대로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와 법은 다르지 않은 것인데 예는 누구에게 적용됐었냐면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예는 예법, 예를 어기는 귀족들은 때릴 수가 없어요.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귀양살이를 하거나 이제 어떤 관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족에게 어울리는 형벌을 내렸고요. 일반인들에게는 때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눈깔 빼기도 하고 벌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와 법은 구분이 됐던 것인데 예가 더 중시됐던 개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올바른 마음가짐 이것을 예라고 이해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는 관후 또는 관대. 관후라는 건요, 돈도 많이 베풀어주는 거. 관대는 용서해주는 거죠. 너그러운 모습. 예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제 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것을 손님과 주인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개념이네요. 우리에게 손님은 어떤 개념입니까? 반갑죠. 손님 반갑죠. 오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왜요? 일단 밥상이 푸짐해지고요. 부모님이 나긋나긋 부드러워지고요. 또 손님이 오시면은 용돈을 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손님이 이제 딱 나가면 청소해야 되고 막 분주해지지만은 손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 집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갑죠. 일단은 이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환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호스트죠. 주인은 뭘 해야 됩니까? 손님을 맞아들여 가지고 그 불편함을 없애고 돌아갈 때 선물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 손님은 손님으로서의 어떤 몸가짐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요. 도둑질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의를 갖춰서 그 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따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미덕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 경험담을 주인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류, 교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들이 가면 그냥 뭐 몸만 갔다 오나요? 의전이라는 걸 하죠. 그죠? 거대한 환영식을 하고 리셉션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양해각서를, 이게 바로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때도 그런 환대의 개념으로 만날 수 있을지, 만약 여러분이 영웅을 맞아들인다면 마땅히 환대할 겁니다. 하지만 거렁뱅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대할까요? 내쫓을까요? 문전박대를 할까요? 바로 이제 지금 주제는 그거네요. 왜 환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환대를 요구합니다. 왜? 내가 바로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왔으니 나를 영접하라는 거죠. 나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렁뱅이를 볼 때마다 마치 신을 보듯이. 그래서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타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타인의 얼굴은 누구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죠. 그 타인의 성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도덕의 기초죠. 그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신성을 잃어버렸네요. 환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나그네와 거린은 바로 제우스에게서 온다니까요.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고 제우스 자신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네요.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할 도덕적 당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국가에서 이제 아테네, 폴리스로서의 아테네에서는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괜히 쓰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낯선 사람을 자기 이웃처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함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법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밑바탕에는요, 환대가 외교적 절차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환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환대를 베풀면 그 환대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호혜성의 원칙을 깔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없었다면 상대를 어떻게 믿고 환대하겠어요? 내가 환대했더니 상대가 나를 복수한다면 환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인간의 유한성이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준다면 나는 나그네로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선물 가득히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환대를 하나의 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것이 지켜지는 사회는 문명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환대를 하지 않는 사회는 야만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환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폴리페모스는 야만을 상징하는 그런 세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오디세이아에서 나타나는 환대를 잠깐 말씀드려 볼 텐데요. 환대를 하라는 것은 신의 명령, 제우스의 명령, 절대 신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신의 형벌을 받겠죠. 그러므로 환대를 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인간의 유한성, 안트로포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인간의 유한성, 겸손을 배우고 신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네요. 환대하지 않는 자는 신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대는 결국 외교적 과정이기 때문에 환대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외부와 소통할 수 없고 또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설린 우호라고 하는 이웃 간에도 결국은 환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환대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나그네를 쉬게 해주는 거죠. 근데 나그네만 쉬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자 이제 나우시카라는 우리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죠. 나우시카 이야기. 이 나우시카가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인데 그 처녀 모습 앞에
오디세우스가 벌거벗고 풍랑에 이제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죠. 누군지도 모르고 남자가 벌거벗고 나타났는데 나우시카가 신의 명령을 떠올리고는 오디세우스에게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누군가 맞이하게 된 불운에 대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환대하고 집으로 맞아들여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떠날 때에는 이제 많은 선물을 안겨 보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그네를 업신 여기는 것은 결국 제우스에게 불경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환대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신을 두려워하고 너의 운명을 두려워하라. 우리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독수리는 바로 제우스를 상징하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제우스의 모습을 마주치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고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폴리페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봐! 나그네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봐!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 나더러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라고 명령하다니. 내가 신인데, 내가 신보다 힘이 더 센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포세이돈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인 자기의 모습을 과신하면서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그네를 야단치고 호통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는 어리석구나. 그리고 넌 멀리서 왔지. 멀리서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바리아, 바르바르 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쌀라쌀라 하는 사람, 야만인이라는 뜻이네. 너는 어리석거나 멀리서 온 야만인이구나 해가지고 폴리페모스는 환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딱 보니까 동굴 속에 살고 있어요. 회의장도 없고 법도 없고 뭐 포도주도 물론 없습니다. 우유를 먹고 있어요. 양의 젖을 먹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야만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죠. 포도주와 우유를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낯선 손님을 예의를 갖춰 맞고 그가 곤경에 빠졌으면 돕고 신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쉽네요. 문명 이라는 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의 명령을 따르고 환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의라는 것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문명이고, 반면에 이 폴리페모스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손님에게 잔인하게 굴고 그를 잡아먹으면서 오만불선 히브리스하고 더 나아가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이제 야만. 문명과 야만의 척도는 아주 간단하네. 신을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환대라는 것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척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독특한 구분법인데 오늘날 우리는 문명과 야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라는 법을 갖고 있느냐, 제도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문명이죠. 그렇지 않느냐, 독재정권이냐, 그러면 야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명과 야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시바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와는 전혀 다른 영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것은 빼어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웅은 수컷을 의미하는데 남자를 상징하지만은 영웅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어떤 업적인데 이 업적은 적어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닌 것이죠.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 업적을 기리긴 기렸는데 그것이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영웅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업적이어야 되고요. 공동체를 구원해서 건졌다든지 질병을 이렇게 퇴치했다든지 또는 경제난을 해소했다든지 IMF 위기를 극복했다든지 또는 전쟁에서 이순신처럼 적군을 물리쳤다든지 공동체를 어떤 주어진 위험으로부터
구제했을 때, 건졌을 때 그런 업적, 그것을 바로 영웅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 희생을 했어야만 됩니다. 두 가지죠,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이게 바로 영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 오디세우스는 자기 잘못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히브리스로 폴리페모스를 찾아갔습니다.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죠? 부하들이 분명히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폴리페모스에게 환대를 요구한 거지. 아만인에게 환대를 요구하다 결국 부하 2명이 먼저 잡아먹히죠. 그리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 기둥으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물론 그때 이제 꾀를 발휘해가지고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자기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헤로스의 뜻이네요. 헤로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헤로인이라는 마약이 있죠.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따위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이 되는 의미이죠. 이게 바로 아킬레우스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신이 만들어준 어떤 신적인 재능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명예, 자기만의 업적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영웅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디세우스는 좀 다른 종류의 영웅입니다. 그 다른 종류의 영웅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의 영웅이다. 물론 어리석은 면도 있습니다. 이런 욕심도 있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는 두려워가지고 얼른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포도주하고 사람 같이 잡아먹으면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게 뭐야? 우리 배에 포도주가 있네. 갖다 드릴까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이름이 뭐니? 내가 널 맨 마지막에 잡아먹으마.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데사이. 너 마디. 아무도 아닌 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주를 갖다 주고 또 부명을 탁탁 쳐가지고 포도주랑 같이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잠에 빠졌을 때 올리브 방망이를 끝을 뾰족하게 갈고 불에 이렇게 그 달군 상태에서 눈 하나인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게 저기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책략을 활용해가지고 폴리페모스 자기 야만을 이제 억압하고 또 그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직약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걸 만회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동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폴리페모스가 지키고 있으니까 동굴 밖을 어떻게 빠져나갈 또 지략을 또 세우게 되는데 양들의 밑에 매달려 가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폴리페모스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눈이 하나라는 것은 편협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못 보고 오직 한 가지만 본다는 뜻인데, 양의 위 등만 더듬어 보죠. 그리고 배는 만져보지 않습니다. 다 이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자기도 우데사이 아무도 아닌 자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아무도 아닌 자가 되는 것 같아서 바다의 한가운데 나갔을 때 폴리페모스에게 이제 또 자만을 떠는 거죠. 야, 네 눈을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은 내가 그랬다고 그래라.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만 그 폴리페모스가 자기 아버지인 그 이제 바다의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를 저주해서 결국 10년 동안 방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는 끊임없는 실수, 다른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그때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책략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눈이 하나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혜가 부족하다, 문명화가 덜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주에 물을 타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 문명 세계에서는 포도주와 빵을 같이 먹는 것인데, 이 야만인은 포도주하고 사람을 같이 먹는 이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오디세이아 속에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야만과 접하게 됩니다. 야만적 삶의 세계를 마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기, 혼돈 속의 폭력성, 공격성, 그리고 자연성 이런 것들에 이제 맞서가지고 나름대로의 책략, 지혜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한 단계 한 걸음씩 그런 이제 자연적인 폭력성을 지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간다는 면에서 변증법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 나간다. 카오스 모스.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가는 카오스 모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계몽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영웅 어떤 건가요? 이 혼돈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마련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혼돈을, 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웅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이렌 신화인데, 스타벅스에 있는 그 로고가 바로 세이렌이죠. 세이렌은 자매로 보통 표현되는데 일반적인 그림에는 자매로보다는 여러 명의 이제 날개 달린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무풍지대에 이제 살고 있고 로렐라의 전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배에 이제 그 선원들을 노래로서 이제 고혹, 매혹적으로 이제 유인해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죽게 만든 뒤에 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괴물이죠.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에 맞서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통해서 세이렌의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게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뤄내는 과정을 보면은 신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만의 지혜를 하는 게 아니고 신들이 해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세이렌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부 밀랍으로 귀를 막고 헝겊으로 둘러서 세이렌의 소리를, 노래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자기는 너무 궁금해. 세이렌의 목소리, 노래가 어떤 건지 맛보고 싶고 또 존중해야 될 것 같아. 세이렌이 요정이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존중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돛대에 묶인 채, 묶으라고 그러죠. 묶인 채 세이렌의 노래를 듣습니다. 자기의 그 표정을 보면은 풀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죠. 그러자 밑에 화면에 보면 부하가 더 오디세우스를 꽁꽁 동여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렌의 그 마기, 그 마법적인 힘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 바다를 통과합니다. 세이렌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는, 자살하게 됩니다. 스핑크스 자살하고 죽듯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연의 마기성, 이 폭력성, 야만성들을 제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책략은 그런데 스스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갖추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때마다 묘한 자리에서 신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키르케라는 요정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키르케는 창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요정, 신은 아니고 요정인데 불멸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보다는 반열이 조금 낮아서요. 신들의 명령을 좀 따라야 되는. 근데 이 키르케가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파한 오디세우스를 이제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서 자기와 같이 살 것을, 동침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오디세우스도 그 키르케의 매력과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키르케에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실 키르케를 좀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페넬로페다. 자기 아내라는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헤르메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키르케에게 이러는 거죠.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명령을 받고 오디세우스가 떠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키르케가 너는 이러이러한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말해주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세이렌의 위험으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책략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신화를 무력화시켜서 계몽화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내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환대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문명적 요소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오디세우스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페넬로페인데요. 이거 무슨 모습이죠? 네,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는 모습이죠. 4년 동안 수의를 짰다, 풀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자들의 구원 요청을 이제 연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하녀의 그 고자질을 통해 가지고 수의를 다 짜게 되고 어쨌든 구원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페넬로페는 그 수많은 구원자들 틈바구니에서도 20년 동안 순결을 지켰다는 거죠. 반면에 오디세우스는 그렇지 못했네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디세우스가 집에 들어왔을 때 페넬로페가 키르케와 7년이나 동거했다는 걸 안다면 과연 그를 사랑스러운 영웅의 남편으로 환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쫓아낼까요? 모르겠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칼립소하고도 또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정, 또 나우시카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러죠. 나우시카는 관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나우시카도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디세우스는 이런 다양한 여인들과의 관계를 거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집에 있는 페넬로페는 그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뭔가 좀 아시메트리, 뭔가 이 대치를 깨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디세우스는 영웅이고 페넬로페는 영웅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누가 진정한 영웅일까요? 이런 모습을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립소의 경우에는 오디세우스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와 계속 같이 산다면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까지 제안합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이런 제안을 거절해요. 영원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아내에게, 나이 들었겠죠. 20년 지났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을 텐데 그 아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디세우스는 그리워해요.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사랑하죠.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은 또 오디세우스 또 다른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집을 같이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가족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키르케와 칼립소, 나우시카를 거치면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야. 일정 기간만 내가 여기 머물고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창녀나 세칸들을 두면서도 약속을 하는 거. 난 어차피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영웅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 돌아와가지고는 구원자들을 아주 무참하게 도륙하게 됩니다. 이런 복수국을 벌이는 오디세우스를 또 우리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구원자들이 우리의 죄가 뭡니까?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나의 집, 아내와 내가 부부로서 관계를 맺어야 할 그 나의 집을 더럽혔느니라. 이 죄를 물어가지고 그들을 도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영웅의 모습을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거치고도 결국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낳은 자기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돌아오는 오디세우스를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약속을 통해서 하고 끝내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 영웅이 뭐 무슨 새로운 신세계로 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떠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 이걸 과연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음에 아나 페넬로페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이 유약한 모습, 그리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를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스스로 아킬레우스처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이러네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왜 그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분들은 그게 영웅이라고 할 수 없겠다, 왜 영웅이라고 할 수 없는지, 잔인한 복수를 한다든지, 또 어쨌든 이제 다른 여자와 동침을 했다든지, 또 부하들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부하들을 죽였다든지, 결국은 혼자 살아왔다는 것도 큰 짐이 되는 거죠. 부하들 다 죽이고 혼자만 살아왔으니 그것도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뭘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배트맨, 아이언맨, 슈퍼맨 등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영웅인지요? 나는 어떤 모습일 때 영웅이고 어떤 모습일 때 영웅이 아닌지. 그럼 이런 최종 질문은 이렇게 되겠네요. 영웅다움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의 논제는 좀 줄인다면 영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